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예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에도 비냐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인행하신 이의 손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 패하여 각기 성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한 엄마와 7살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 자녀에게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도 딱히 많이 없고 위험한 것만 조심하면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것을 만지고 싶을 때가 있으면 그것은 꼭 엄마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작은 옆에서 작은 말, 또 어떻게 보면 또 작은 경고였겠죠. 엄마와 함께 꼭 하자라는 이런 작은 말들을 하면서 이제 엄마와 이제 같이 그런 위험한 일들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일이란 아이한테 위험한 일이란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뭐 물건을 꺼낸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엄마가 하는 요리를 너무 이제 하고 싶은데 칼질을 해야 되는데 또 엄마와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옆에 엄마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와 함께 있었을 때 본인이 이렇게 잘 만졌으니 그리고 안전했으니 혼자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높은 곳으로 가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이제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꺼내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쳤습니다. 근데 이 다친 자녀가 내가 다쳤다라고 깨닫고 뒤를 돌아보니 뒤에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엄마가 하는 침묵의 경고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혼자 만지면은 이제 너도 다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엄마랑 같이 했을 때는 이제 엄마라는 존재 덕분에 위험한 것이 위험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모르고 본인이 잘해서 안전했다고 아이는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한 회사가 있습니다. 또 회사 안에 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 중에는 이제 부장님이 있는데, 부장님은 이제 그 팀원들, 사원들을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편입니다. 이렇게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 안에서, 그 틀 안에서는 그 사원들이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한 사원이 일을 하다가 아주 좋은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부장한테 계획서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이제 그렇게 계획서를 건네주고 부장이 이제 그 계획서를 보는데, 사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에게 아주 좋은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장이 계획서를 보는데, 이것은 좀 좋은 프로젝트인데 별로 이렇게 회사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이것은 실패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원에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고 아마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작은 경고를 사원에게 했죠. 근데 이 사원이 이제 고집을 부려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제 시작을 했더니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실패로 되었습니다. 실패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그 사원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혼났을까요? 아니요, 그 사원은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고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렇게 작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를 했는데 그 자녀나 아니면 그 사원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다치고 그리고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과 우리 말씀과 같이 살펴볼 때 이 엄마와 이 부장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경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하나님이 왜 경고를 하셨을까요? 게다가 1절에 바로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기 시작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하면은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돌격하라고 하면 또 돌격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정확히 7번 돌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 나오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전 말씀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장들을 보면,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제사장의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눈도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이거 또 이렇게 어두워지니 또 마음도 영적으로도 되게 어두워졌다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자리를 아들들한테 넘겨주었는데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제물을 본인들이 가로채서 본인들이 먹고 살이 찌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제사장의 가문이 부패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부패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또한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전에도 경고를 했지만 엘리와 두 아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4장 3절에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졌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이 시대에서는 어떤 한 물건이 신을 상징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우리의 상징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그 나무 목걸이가 없으면 불안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무 십자가를 어디나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언약궤라는 상징이 그들 옆에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순간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우린 이제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큰 아우성을 아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울렸습니다. 근데 땅이 울릴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땅이 울렸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우성이 울린 후 블레셋 사람들은 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레셋 민족은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 자신의 팀들을 격려하고 다독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신과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이상 이미 이 전쟁은 자신들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을 역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초토화될 정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언뜻 우리가 보면은 이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보다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왜 우리의 뜻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힘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이 상황들이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경고를 듣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더 대화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고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매우 썼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경고장을 무시해서 우리도 초토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만약에 주차를 하거나 아니 만약에 속도를 위반을 하면 그 과태료를 물으라고 하는 이런 경고장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태료를 무시하고 귀찮다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을 돕던 생활의 물품들이 다 압류당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엘리의 눈처럼 어두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문이 무너질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압류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과태료를 내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 찾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